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다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살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더듬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에게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을 전달하냐면 값없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물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그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을 찾아다가 잡아서 죽였던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그러한 담에석 도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확 뒤집어지고 변화되었어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성적인 상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한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앞에 9절 말씀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자신이 어떻다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의 나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아마 세상 양락에 취해서 세상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마셔라 부어라 그러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여러분 아주 황금 같은 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요, 그냥 대가이시 그것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푸셔요. 그리고 그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요,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면 끝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해 살아가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 같으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러한 고백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그것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벌거벗고 오잖아요. 그 보내심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다. 라는 표현을 써요. 참 이건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돌아가는 어디를?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주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와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환경을 붙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요. 당신의 영광과 명예와 찬송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2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은 거룩한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냐?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 부르심에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소생시켜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그 자격 없는 자를 값없이 부르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야.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순간 어디 부어주시는 것이.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자격도 되지 아니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늘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한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을 활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값없이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 더더욱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이 그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팔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장사꾼이 그 참새를 사냥하거나 사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장사꾼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보존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한 자들은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아요. 그러나 조금 배부르고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라는.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는, 언제? 풍요로울 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더듬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조차 하나님이 베푸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도 욕심이 많아요. 풍요로움 속에 더 많은, 더 큰 풍요로움을 찾게 되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이 없어요. 제가 항상 설명하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하나를 가졌다고 하나에 만족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멀리까지 가지 마세요. 2024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떠한 문제들을 직면했나요?
때로는 숨쉬기조차도 힘들고 숨이 막혀 정말 떠나고 싶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문제를 직면했을 때는 정말 가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이 환경을 벗어날까 정말 탄식해 보지만 그 또한 다 감당하고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은혜 부어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모여서 교제하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냥 끄집어 내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숨이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꼴깍꼴깍 할 그 정도의 은혜만 줘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목회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한 개척교회 하고요, 미자립교회는요, 매 순간순간이 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한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 꼴깍꼴깍 죽을 것 같은데도 꼴깍꼴깍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좀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는 것도 주님의 은혜. 또한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그 한 해는요. 여러분들의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목이 곧고 교만한 그런 백성들이 되지 마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나가지 아니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이 어두운 그러한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살아내게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앞에 저희들이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따라갑니다. 더 크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